송윤준 목사님까지 날 소개할 때 참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내가 저 선배 목사님들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나한테 지금 가르치시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할렐루야. 그 방금 우리 이영 목사님이 불렀던 그 은혜 가사를 보면 참 그 말씀 그 찬양 속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절대로 이거 하는 부분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 은혜라는 이 찬양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참 숙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화평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못 모르고 다니고 못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지난 날 시간들이 이제 말씀을 피면 필수록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역시 나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참 의인으로 우리에게 세웠는데 의인이라고 세웠는데 의인이라는 소리 듣기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날마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답에 뭐 하나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요새 정치 드라마를 보면 계속 뭐 정당의 선거 비대위원장 그 양반은 국회의사당에서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을 크고 작은 질문을 다 해도 뭐 하나 막힘이 없이 탁탁탁탁탁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꾸밈없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많은 추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그 말이 오늘날 다른 분은 몰라도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김 목사 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근데 이 말을 아침에 내가 딱 받아보니까 정말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과의 정말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을 누리면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왜? 내가 난 자식하고 친해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피를 섞고 함께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만난 선남 선녀가 화평을 누리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서 우리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특히 흙이라는 그 원소를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당신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죠? 지금 달리는 모든 차도 그렇고 점점 발전해 모든 전자기구들도 보면 만든 사람이 엄청난 연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만들어 놓고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이거 만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기쁨이 있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으시고 제 가운데 나를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다면, 우리 선후배 관계가 좋았다면, 우리 함께 동력자의 관계가 좋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만큼 기쁠 게 없는데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누리자.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함께 동력을 하고 그렇죠. 함께 동력자로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한 단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도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을 누리고 또 거기서 온전한 화평을 누렸다면 즐거워하려고 일부러 제스처를 안 해도 정말 즐거울 거예요. 지금은 때로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을까 이 생각을 갖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인간이 나는 금은방을 했을 때도 물건을 뭐 이렇게 예물을 하면서 결혼식 혼수 준비하러 오잖아요. 한 건 해도 그 당시에 한 300만 원씩 팔면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근데 막 이웃 근방의 사장님들은 그거 한번 팔면 까짓게 일주일에 한 번 놀아도 돼. 문 닫고 이 정도 돼. 진짜 그렇게 돼. 진짜. 근데 이걸 팔아도 어떻게 기쁨이 없고 뭐 어떻게 된 인간이 나는 뭘로 막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이 희열을 진짜 한번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그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정교하게 빚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 총각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내 친구들은 보면 전부 다 친구와 화평을 누릴 때 뭘로 누리냐 가만히 봤더니 이걸로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누리고 됐냐 됐다 그냥 2차 3차 4차까지 제끼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이고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야 딱 1차를 끝내고 나는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왜? 항상 내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항상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애들은 됐나 됐다 이렇게 하고 맨날 브라보 하는데 나는 안 됐어 나만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실상은 그나마 내가 기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를 주일 학교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을 때 이게 그렇게 참 그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때까지도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나는 시험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학교 시험 외에는 고난도 몰랐어요. 뭐 당연히 이런 어려움 아직까지 뭐 또 견디면 내지 하고 학교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 성회고 뭐나 목사님하고 가면 이게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해서 이런 환난을 당해서 막 이런 고비와 저런 고비를 막 뭐 온갖 대학을 다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어떻게 그걸 저런 대학을 다니까 연고대를 다니까 근데 왜 이게 늦게서 나한테 오냐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늦게서 항상 내 마음으로 시험이 오고 육체로 시험이 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받아보니까 딴 게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팍 들어간 것을 어떠한 계기가 돼서 정말로 누가 정말 잘 박은 못은요 이 장돌이 가지고 안 빠지잖아요. 이게 걸릴 끄가 없어가지고 푹 들어간 거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돌아발로 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빠지고 든든한데 그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내게 와 박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조그만 일과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이제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부모, 형제, 자식 위로는 내 형제들 올해는 내일 모레 또 설이 다가오지만은 우리 아들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빠 설에 가야 돼요 말해.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신월동 갔잖아요. 총진하고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정말 인자해 보여서 인자한 줄 알았어요.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속 마음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저 목사님 참 여자 복도 없다. 어떻게 2번씩이나 산모를 병들 몸으로 참 보내기는 이런 처지를 당할까. 그래서 참 그 여자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고 할머니 밑에서
또 뭐 어머님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아예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꼬이고 속으로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5분의 그 사모 말고 그 전에 사모를 만났어도 그 사모가 뭐 어떻게 조금만 그러면 괜히 여기서 툭툭 튀는 말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가지고 가고 나서는 막 새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아직 안 버리고 늘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친구 보낸 이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가고 전에 있던 분한테 해주지 못한 그 사랑이 막 새록새록 나서 어떠한 부분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나자마자 병치레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보살펴줘요. 끊임없이 옆에서 보살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그 사모는 그 아픈 마음이 있어도 아침에 이 남편 목사 출근하려고 그러면 늘 아침에 힘든 몸으로 일어나서도 꼭 끼안아주고 포기해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습관이 안 되니까 아이 왜 이래 징그럽게 참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 그분은 사랑해서 또 오늘 이 인사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됐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이 넓은 포용 온전한 이 진짜 잘 밝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분도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 내가 그래 우리 다 이렇구나.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너무 있고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너무 좋고 내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은 형제간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러울 정도예요. 우리 형제는 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서 안 하지만은 참 어지간해. 어지간해. 자,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혈육으로 인해서 화평과 평안을 못 넣었을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주님이 그 고생과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내가 진정하게 이 화평을 누리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계속 반복하는 실수를 안 할 텐데 이 생각이 듬뿍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한번 실수하고 나면 하나님 5번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 어차피 나 이런 거 알고 나 붙잡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들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막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화평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는 또 옆에서 우리 이런 말을 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유튜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 방송 이름이 타이틀이 리틀 먼데 남자가 하는 거야. 총각이 보기는 애떼요. 애띠고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0, 한 초반쯤 됐어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핸섬해. 근데 이번에 전국 전 세계를 50개국을 다녀요. 처음에는 방송에서 아나운서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서 했지만은 떨어져서 사업도 하다가 그만 많이 까먹고 남들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게 딱 보니까 자기 코드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마이크 지금 있는 그 카메라 하나 들고 전 세계 50개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북한만 안 다닐 정도로 거의
베트남이고 뭐가 하여튼 뭐 하여튼 다 다녀. 2달에 한 번씩 꼭 나가는 것 같아요. 바쁘면 막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근데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영어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잘 사는 동네도 가지만 아주 못 사는 동네도 가. 우리가 흑인 갱단이라고 하는 그런 살인 저지로 하는 그런 무서운 어둠의 뒷골목도 찾아가고 일부러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가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자기 말로 그런 거야.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닐 것이고 정말로 잘 대해주면 어느 정도의 잘 대해줌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늘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가다 보면 이런 막 그 변두리에 막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필리핀, 남미, 춘을 같은 막 어려운데 그런데 가서 뭐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살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맨발로 살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런 뭘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금 용돈이라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당신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어렵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비교하면 너무너무 밑바닥 인생 같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일의 해가 뜨듯이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당신은 저 사람보다도 더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생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각 나라 가는 데마다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앉아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크리스찬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무신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자기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저 뭐 이슬람도 가보고 하여튼 뭐 인도도 가보고 온갖 그 종교별로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항상 그거 오늘 말씀대로 인내, 연단, 소망 이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계속 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고 좋게 대화하면 그 얘기에 누구 하나 물론 택시 타고 가고 뭐 하는 것은 처음 보니까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거 있지만은 바가지를 절대로 씌운 것을 자기가 당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가격만 깎아서 타고 가도 그 사람 꼭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나라가 좋아서 왔어.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면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만 어쨌든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나라에서 정 반대되는 저 지구촌 반대에서 이 나라가 좋아서 여행 왔고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행운으로 여긴다. 그리고 당신에게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 계속 이런 좋은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골목만 들어가면 사기꾼만 맞고 살인이 맞고 칼 들고 다니고 총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친구 가는 데마다 사람이 붙어요. 붙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연결되는 거야. 거기 깽단의 두목도 친구가 돼버리고 아주 그 언변이 야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사람 마음을 잘 살까 인정할 정도로 히틀리즘 방송 이름 히틀리즘이다. 그 친구가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요. 자기 말로 얘기하면 한 1,300만씩 들어온다고. 최고로 많이 나올 때. 그러면 그거는 거의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단순히 여행 갔지만 거의 말하고 그 30분 찍는 그 드라마에 딱 보면요. 그 방송을 보면 엄청난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 같지만은 실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병든 홀대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반드시 내일은 해가 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또 놀러가라고 나도 대한민국을 살아간다고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선양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을 우리가 늘 알지만 실상은 인내, 연단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전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인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연단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까지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이 환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식만 가득하고 나는 웃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가끔 보면서 야 정말로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는 그 밑에 말씀도 있지만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나라가 어렵고 엄청나게 정말로 외세로부터 침략당했을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국가관을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부르서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고귀해. 그러니까 지금도 6.25 때나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는 어떤 뼈를 찾더라도 DNA를 검사해가지고 그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DNA를 찾아가지고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유공자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불의를 정말 못 참아서 목숨을 걸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또 뭐예요? 여기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선인이 뭐일까요? 의인과 선인은 달라요. 선인을 보니까 도를 닦아서 이게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인인데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돌 닦는답시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추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굉장히 고귀함을 받는데 차라리 불의를 위하여 어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 싸우면 인사를 받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누가 박수를 쳐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가 돈을 사업자금을 많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뭘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아주 연약할 때 그러니 그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같아봐요. 세상 부모 같아봐요. 내 아들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감옥 간다고 가고 거짓말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라이 덩신아 이럴 거 아니야. 세상 부모들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았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애벌레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신세 또한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로 진실로 사실은 의인인 거죠. 세상에서 의인은 이렇게 불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참 의인이야.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아직 연약할 때 죄인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내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이 말에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 모든 불의와
이 더러운 세계와 모든 혈기에 있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목숨을 대신해서 싸우셨잖아요. 세상의 의인은 불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의인인 거예요. 더 큰 의인인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또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일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았는데 그 화평을 내가 왜 많은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 이게 끊임없이 숙제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화평이 완전히 있어야 내가 즐거움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렇게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마음껏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여전히 다른 게 없더라고. 그 신월동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그 밤에 3일을 막 흑암의 세력들이 침대 밑으로 막 옆으로 자기를 빙빙 돌면서 끊임없이 막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몸을 붙이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죽으라고 소리 고래지고 나니까 거기 다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속에서 돌아가신 그 사모가 사랑의 대상으로 남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 목사님을 해서 그 두 분 사모가 평안을 누리고 가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입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돌아보면서 그 대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사모도, 오번에 가신 그 사모도, 그 사모들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이 뭔지를 나한테 가르쳐줬대요. 자기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자기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건 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 둘이 자기를 지금 살게 해주고 갔다고 그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너무너무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시각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이분을 오번에 만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또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거라는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간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은 속으로 외로운 것 같고 남은 속으로 이런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반듯해 보이고 나보다 더 지식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만 안 냈지. 속은 온전한 화평을 못 누리신 분이었구나. 완전 즐거움을 못 누렸었구나. 사단은 우리를 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다가 마지막 때 진짜 혼쭐 놓치면 마귀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거듭 한번 해봅니다.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세집 계약을 월세는 안 하잖아요. 전세를 계약 딱 하면 계약하자마자 동사무소 쫓아가가지고 전세 확정 일정인가 받아놓잖아요. 확정 일자. 그게 뭐길래 도장 하나 딱 찍히면 내가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겠거리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확정해 주신 이 확정에 늘 좀 부슬부슬한 모습 이런 게 되고 검증될까? 몰라. 우리 목사님은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비 올 때 담벼락에 부스부스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떡다처럼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있을 때는 그래 나는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딱 내가 내 모습을 보이는데 성전 나가면 또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은 정말로 내가 10명이면 10명 다
철조망 같이 내 주변에서 김 목사 너는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 없어. 어떤 길로? 세상 길로.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의 성벽이 쌓여있는 분들만 착착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담을 띄우면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어디 구멍이 있는지 개구멍을 찾을 일도 안 하고 그렇잖아. 근데 내 주변에도 온전히 서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니까 생각 잠깐만 내가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적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늘 외치지만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고귀한 분인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잘못하고 연약한 건데 정말 다시 한번 어떠한 환경에 쓰러지고 어떠한 환경에 시험에 빠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르는 것 같아. 사랑에 확정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랑의 매로 키우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처럼 이 사랑의 말미암아 진노의 표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끔씩 따라오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그러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진노의 매를 지금 내가 아주 가끔 맡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내가 아까 밥 먹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빗대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치는 걸 아는데 저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그건 다 날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한두 번 말씀 부린 자식 한 번 머쓱했다가 두 번 세 번 말씀 부리면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그거 진짜 또 자식도 아니잖아. 부모도 아니고. 근데 나를 매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어떨 때는 이 사랑의 확정된 걸 알고 이 진노하심을 보면서도 감사하다는 소리가 찬송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우리 모든 관계성이 수평으로 화목을 누리고 모든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 것은 이름 알을 수 없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화평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은 수직적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손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화목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곧 사랑이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 수평이 아무리 딴 사람 볼 때 좋은 것 같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평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의 그 자리에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오랜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텔리즘이나 그 유튜브 그 대표는 항상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환경에도 함께 하시기 원한다. 당신이 그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기쁨을 가지라. 절대로 원망 불평 아니라 지금 요 환경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출 새 없어. 다 뭐 부모가 돈이 없어. 공부도 많이 못해서 이것으로 당신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지만
반드시 당신 뒤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기 가지고 힘을 내라. 아멘. 그러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것을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는 얘기 보면서 야, 보이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 전하고 다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그 인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는 자애들에게만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실상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동네 나가면 이제 새삼스럽게 정말 다시 한번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고 아멘. 보이지 않게 장벽을 치고 내 5m 안으로 접근하지 마.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친구들보다도 더 빨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빨리 이루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장가 가서 제일 친구들하고 맨날 됐나 됐다 뭐 4차 가지 않는 애들보다 그래서 먼저 내가 했지만은 그게 남다 보니까 항상 아직은 이 벽을 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또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원수될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하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닌데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 화목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열어줘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화목을 해야 돼. 아멘. 이게 우리가 늘 숙제가 다 못한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신 걸로 이미 딱 못을 받고 우리한테 얘기해. 근데 우리가 완전히 화목을 못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야. 요것저것 따지느라고 서로 피차가네. 따지느라고 계산하느라고. 누가 뭘 얘기하면 머리가 빠락빠락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 막 잔머리 굴리나고 옆에 같이 있다고 뭐. 그 이상하게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발 좀 목사님 머리 좀 굴리지 마. 아우 시끄러워 내가. 이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래. 막 들통날 때가 있거든. 우리도 여전히 이런 것 같아. 때로는 그 속에 나도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못 사는 잔머리 굴리지 마. 네 지금 굴리는 머리 빠락빠락 소리가 나한테 들려. 그러니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우리 365 이사도 함께 사역하고 우리 송주 간섭교회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존재와 목사님들도 화목하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배 끝나면 뭐 헌금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데 저 단체에 갔다 오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딴 소리 지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가기가 싫은데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화목을 할 수가 있냐고. 야 저분들이 저 단체가 왔다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한 주간 기도 못했는데 내 이 안에서 말씀에 막 다 빠져나갔는데 정말 냉랭했는데 저 단체가 와가지고 정말 찬송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런 소식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만 이런 숙제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야 지금. 하나님 우리 삼육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총재님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송목사님도 건강해야 되고 바빠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쁜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보고도 얘기하는 거야. 허구한들 담요가 심하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자꾸 막 애써야 된다. 건강해야 주의를 하지. 아멘. 육신이 연약하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보잘것없더라고요. 이 건강한 육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라면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큰 화평을 누려서 즐거워하는 우리 단체, 우리 모든 우리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월달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